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성경 이름 사사기, 이 사사기를 왜 사사기라고 할까요? 여기서 사사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쇼페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판관,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즉 사사는 판관, 재판관을 말하는데,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사기는 판관의 이야기, 이것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판관, 재판관 이런 말하고는 조금은 그 의미가 다른 개념입니다. 흔히 우리가 판관이라고 하면 어떤 송사 가운데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 소송 문제를 판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이 개념을 좀 더 넓게 봅니다. 조금 더 넓게 보아서 역사를 판단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흔히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런 대사들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정의의 사도가 나가신다, 정의의 심판자가 나가신다, 혹은 정의의 사자가 나간다, 뭐 이런 표현. 그러므로 이 역사가 왜곡되었을 때 그 역사의 한순간 갑자기 나타난 이 정의의 사자를 이름하여 사사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구원자, 재판하다 이런 뜻을 가진 판관, 곧 사사는 이스라엘의 위기, 그때마다 하나님 능력받아 구원하는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이런 판관, 이 사사가 왜 나올까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점령 그리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게 될 때 그들은 12지파, 12지파의 모양새로 나뉘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직 나라의 꼴이 형성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즉 이 12지파는 부족 국가 형태였던 것입니다. 주변에서 여러 위협들이 오게 되면 이 부족 국가들은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도 군사도 아무것도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그런 시기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사울 왕 때부터,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 왕 때부터 이 이스라엘도 정식으로 왕정 시대를 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왕정 시기가 오기 전까지 그 중간에 어중뜨기로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바로 이 사사들의 시절입니다. 이를테면 이 사사들은 전쟁 영웅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의 가나안 정착, 이 가나안 정착은 사실은 미완인 채로 수습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끝부분 그리고 사사기의 초입기 부분에는 겹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 그 이방 민족들 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처 다 몰아내지 못한 그 이방 민족들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 민족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이 어떤 역부족이었거나 혹은 아니면 관용을 베풀었거나 혹은 아니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가운데 적당한 타협에서 비롯된 소위 이런 미봉책의 수혜자들이 그때까지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만, 훗날에 이들은 두고 우상 숭배의 화근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아주 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현대의 언어로 풀이를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나는 너희와 맺은 계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흠으로 버려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해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너희의 적대자가 되고 그 신들은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온전히 알아들으려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서 그야말로 잔인하다시피 할 정도로 비관용이 언급이 되고 있는 대목, 그런 대목을 가만히 보게 되면 10중 8구 대부분 우상 숭배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배타적으로 엄정하십니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제1계명, 바꿔 말하여 가장 중요한 계명, 이 계명을 결코 놓치지 말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속 좁게 시리. 이 다양성의 시대에 좀 이해하고 좀 어느 정도 적당히 모른 척 해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혹자는 이렇게 반감을 표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상은 속이 좁고 넓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우상이 생명을 죽이는 독인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는 우상을 섬겨왔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정착한 그 지역에 섞여 살도록 대인배인 양 허용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천사는 이들이 오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치명적인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사사기 전체의 복선으로 작용합니다. 이 우상의 올가미는 참으로 징그럽게도 거듭 작동이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바보들 아니야. 그 올가미 한번 걸려가지고 혼났으면 되었지. 뭐 또 혼나고 또 걸려들고 또 걸려들고 또 혼나고. 그 바보 아니야. 정녕 그들은 왜 그렇게 혼쭐이 나고도 다시 바알신 또는 그의 부인인 아스타롯 신에 그렇게 빠졌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했으면서도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까닭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을 탈출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이전부터 본디 이스라엘 민족들은 반유목민이었습니다. 조상들도 그랬고 그리고 그들 자신들도 광야 40년 여정을 지나면서 유목민 유전인 자가 되살아났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반유목민 시절에 체험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동행해 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움직일 때 함께 움직여 주시고 전쟁을 치를 때 이기게 해 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가나안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문화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일단 땅을 차지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언제 뿌려야 하는지, 어떻게 키우는지, 또 어떻게 거둬야 하는지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물어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가르쳐 주세요. 그들이 답합니다. 농사 가르쳐줘? 그러려면 우선 고시래를 해.
푸닥거리면 더 좋고, 그러면 기가 막혀. 비를 내려주시는 바알신이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풍요를 누리게 해주시고 다산을 주셔 이분을 잘 모셔. 이런 그럴듯한 코치에 아직도 정보가 없고 정보가 부족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왔던 여호와는 누구고 바알은 누구인가? 또 아스타롯은 누구지? 여기서 정체성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분별력 있는 사람, 그들은 저것은 가짜고 이거는 진짜다라고 하면서 유일신론으로 가는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신론으로 가버립니다. 이 신도 맞고 저 신도 맞구나, 이 신덕도 보고 저 신덕도 보아야 되겠구나. 주목할 것은 이들이 여호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을 치를 때 부르고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한테 가서 빌겠다, 그런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안 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왜 안 돼? 둘 다 맞는 것 아니야? 다다익선이라고 여기저기 득 보면 좋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알한테 가서 자꾸만 비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호와 신앙은 그 요구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고급 문화라 그런지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 좀 많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사실 고급이 그렇습니다. 격조가 있으려면 좀 불편해야 됩니다. 싼 게 비지 떡이라고 하지를 않습니까? 이에 비해 바알 신앙은 너무 쉬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도 또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새 바알에게 빠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용적인 이유로 양다리를 걸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는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더는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선택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맡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 저변을 흐르는 복선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저변에 또 다른 복선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때는 실제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이들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사실상 대전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가나안 정착을 마무리한 세대, 그들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머지않아 다른 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주님도, 주님의 업적도, 주님의 능력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경험하여, 체험하여 아는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어찌 귀동양 정도야 없겠습니까?만 풍월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참 알미 아니었습니다.
이는 드라마틱하게 신앙 체험을 한 조상 세대의 그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조상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역경 속에서 자신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1세대의 신앙 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약발이 시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지 소문 속의 하나님일 뿐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표현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세대였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모르니 이제 죄에 빠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환기의 비극이었습니다. 파국의 시작. 아마도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신앙은 그들에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 체험의 상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세상과의 타협 그리고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는 연쇄적인 비극을 초래합니다. 나라를 잃게 만들고 고난에 빠지게 만듭니다. 참 속상해요.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가려 해요. 교회가 싫대요. 글쎄,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싫대요.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은 인생을 잃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바보였을까요? 여호와가 살 길이고 우상은 죽음의 길, 그야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토록 귀 아프게 들어놓고 딴전을 부리고 있는 이들은 과연 바보였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전철을 오늘 우리들이 그대로 밟고 있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우상에 빠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수험 시절이 되고 또 어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답답함을 풀어줄 곳, 그곳으로 자꾸 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 안 가르쳐 주시는데 저 신들은 잘 가르쳐 주니까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관가족 여러분, 누가 좋은 분입니까? 안 가르쳐 주는 분이 좋은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는 가르쳐 주면 우리를 타락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왜 그렇게 하루치씩만 내려주셨을까요? 단 하루도 하나님을 등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냉장고에 일주일치만 있으면 벌써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만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부모가 고등학생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이 녀석 내가 유산을 다 줘야지, 뭐 이런 마음 먹는 것을 한번 상정해 보십시다. 그럴 경우 저쪽 신은 이를 얘기해 버립니다. 야, 너 아빠 재산 그거 다 넣어줄 거야. 그거 다 네 거야.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잘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놀고 먹습니다. 가르쳐준 그날부터 그거 가지고 뭐 할까? 이 궁리 저 궁리 하다가 대학교도 안 가고 나중에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이쪽의 하나님은 얘기를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기는 주시더라도 미래를 안 가르쳐 주십니다. 일단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들어가고 나중에 졸업하고 나중에 취업하고 그래서 제대로 번듯하게 되면 내가 준다. 그저 때가 되면 단계별로 주십니다. 슬그머니 야금야금 주십니다. 한꺼번에 안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미래를 잘 가르쳐주는 저곳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삶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점집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건강한 삶이던가요? 점치지 않는 사람들은 노력하면서 살고 점치는 사람들은 요행수를 바랍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싼 게 비지떡입니다. 쉬운 길이 망하는 길입니다. 요령이 죽음입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가르쳐 주십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때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은 인생을 잃는 것, 아니 모든 가능성을 잃는 것입니다. 존재의 기반을 내동댕이 쳤는데 산들 무슨 의미가 맺히겠습니까? 더 이상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성광가족, 특히 우리 성광의 자녀들이 되게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광가족, 우리 성광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 하나님께 올인하는 우리 성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